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전체 주제로 삼고 이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가 이제 이 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또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부족함, 결핍함, 또 연약함에 대해서는 인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모든 문화 자체가 타락에 완전히 물들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전적 타락,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고 또 그 하나님의 진노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며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로마서 말씀의 전반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두 번째로 로마서 2장 17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먼저 3장 8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묶어 보면 여기에는 자기 과신에 빠진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다른 사람의 죄악을 고발하고 판단하는 도덕론자들의 위선 혹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위선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의 내용은 전적으로 유대인들의 초점을 두어서 유대인들에 나타난 그들의 자기 과신에 나타난 죄악, 그리고 그 죄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단락의 대상이 유대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오늘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의 반박의 내용을 열거해주고 그들의 반박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지적함으로써 인간은 죄에 빠져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반발과 이 일을 미리 내다보고 이제 그들의 주장을 먼저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이 단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주장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반박의 내용 또 그 반박에 대한 또 사도 바울의 반박 이런 내용들이 혼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단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들어가면 우리가 마치 숲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를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하고 또 나무를 논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숲의 전체를 보는 것이고 이 숲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시대에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가를 살피는 것처럼 이 로마서 이 단락 전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하고 상세한 내용을 들어가지 않으면 이 구체적인 내용에 휩쓸려 버려서 방향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자의식, 아이덴티티, 자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5가지 특징을 사도 바울이 열거합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앞에 모든 내용은 사도 바울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믿는 바,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5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 율법을 의지합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그 기초는 율법입니다. 사실 실상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모세 율법에 말씀하신 내용을 순수하게 의지했다면 유대인들의 이런 자만, 또 자기 과신은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의지했다고 하는 율법은 실상은 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람들이 그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율법의 해석을 의지한 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죠. 두 번째,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 자랑 또한 건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운데 나타나는 자랑이다기보다, 또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떤 조상적부터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 그것은 나의 삶과 상관없을 수 있는 거죠. 나는 모태신앙이다. 그러면 나의 현재 신앙이 보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라는 것을 더 자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헛된 자랑이 되겠죠. 잘 알려진 교회에 내가 출석한다. 그것이 나의 신앙이 곧 일치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될 때 바로 유대인의 자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여기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반한다고 여깁니다.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믿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과 자기 자신을 간주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을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의식 속에 자기 과신, 또 혹은 자기 자랑, 또 자기 교만, 자기 위선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논증합니다. 그 이유가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가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모습, 참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죠. 로마서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 같은 목회자들, 또 교회 리더십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또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빛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었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범하고 있었던 그 위선과 모순, 외식의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자랑하는 이가 율법을 범하고 있었다. 로마서 2장 23절의 말씀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정말 자랑했던 것은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이 해석은 불가피하지만 이것이 율법 그 자체를 순수하게 드러내는 해석이 아니라면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해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순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게 하고 있었다. 2장 24절의 말씀,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도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왜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중에 모독을 받는 일도
하나님께서 불사하시는 것은 그 백성이 올바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백성의 죄와 허물을 무조건 덮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또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